칼과 기근과 온역을, 즉 전쟁과 끊임없는 전염병과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없는 때가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보세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우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마땅히 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무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구약 때부터 수도 없이 말세지말에 대해서 전했지만 모두가 기롱하더라.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이제 그러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기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히면 그저 웃음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이런 정말 허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종들이 구석구석에 지금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연쇄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열악할 수밖에 없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금방 고려대교 안암병원 지금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지금 뭐 지방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얘기를 잠시 하는 것입니다. 뭐 교도소, 뭐 군부대, 뭐 확진자가 마구 감염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 병동이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우리나라도 모자랍니다. 지금 그래서 웬만한 환자들은 입원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냥 주차장도 병원 막 이 추운데 말이죠. 병동이 없고 막 병실이 없으니까 막 빈 버스에다 갖다 그냥 시체를 갖다 놓고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 몇 장 몇 절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실수와 실패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뭐냐면 들림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시기를 모르면 정신줄이 빠져 있고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면요. 왜 우상숭배가 돼 정신줄이 빠져서 구원을 못 받느냐면요. 말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육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자식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어주기까지 한 창조주신데 내가 무지하고 목매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왜?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정신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 내 어머니, 내 어머니다가 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마지막 때 어떻게 되나? 어떻게 주리를 틀리는가 보라고. 왜? 아버지 말 안 들어서. 너무나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선택한 민족이지만 너희 그냥 안 둬. 그 교만함에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밟았습니다. 그 느헤미야 혼자 막 떠들어대니까 다른 선지자한테도 미움을 사고 원망을 사고 아유 저 목사 꼴보기서 죽여버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 아주 뭐 멧대손으로 해서 율법을 잘하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다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병동인들이 지금 자꾸 이제 줄면서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라면은 의료 체계가 한계가 와서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의료진들이 자꾸 병드니까 뭐 러시아 같은 데는 의료진들이 손을 못 쓰고 그냥 아주 반쯤 죽어가는 겁니다. 감염 경로 불투명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요 눈 뜨자마자 예수의 피를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십니까? 주의 보혈이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은 그건 도둑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새벽 기도 했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들림을 못 받는데
이 말씀이 구별이 됩니까? 지옥이 안 가겠지만 들림을 못 받는다. 그럼 들림을 못 받으면 들림 받을 정도로 그런 유괴 문제가 확실히 돼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쏟아져 있었지만 노아만 식구들과 건진 받았습니다. 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적은 무리만 올라가면 그 다음엔 자기 팔을 뜯어먹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맙시다.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썩어서 없어질 거 잡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만 잡고 수시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남은 시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전할 유산은 부모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들러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조정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면 바로 서다가 도적같이 맞이는 날 우리는 도적같이 맞지 않았어요.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때 어머나 도적놈이 들어왔나 봐죠. 우리 다 준비했어요. 누가 도적이 들어와. 아버지 오시면 우리는 그냥 금마차 타고 올라갈 건데.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오지 않으면 오지 못할 일만 생깁니다. 누가 너를 꾀더냐. 부모들이요, 형제들이요, 자녀들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시침이 탁 되고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 얼마나 슬프면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유황불에 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같이 지옥의 한 끝을 잠깐 본 것 같은데도 저는 세상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코앞에 있는데 언제 그런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동전쟁 일어나며 동시에 주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수정정치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 666표를 주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돼 있는데 언제요? 언젠데요? 칼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시면 영혼육이 다 승리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우상같이 여기면 그야말로 이제 바로 그날 난 널 모르는데 하고 끝나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N차 감염이야. 정말 신앙이야말로 N차 감염이야.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가 누구를 여러분 그 주보나 CD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울 일이 생겨요. CD 놔주면 안 돼? 아니야. 나 듣기도 지금 바쁘고 우리 가족 주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갖다 줄 수도 없어요. 나갈 수가 없을 일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아이고 왜 들림에서는 그런 말만 해. 들림이 그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들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이 제일 부패된 사람입니다. 썩었단 말이에요. 영혼육이 썩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기 싫으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기도한 것만큼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얻어다가 먹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요 정도 그릇밖에 안 돼서 요 정도밖에 저는 못 전합니다. 그래도 저는 두렵고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먹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받을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육도 망하고 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엔 저는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제가 평신 때부터도 아멘 집사님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연합의 영이세요. 화합의 영이세요. 근데 미혹의 영은요 우상숭배의 영은 분리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고요. 음란의 영이에요. 영육간의 음란이에요. 착 보면
냄새 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생각에 눈빛만 이상해. 넌 벌써 죄졌어.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이지 뭐. 다 죄인데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내면서 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슬퍼요 보기가. 여러분이 마음을 아무데나 마음을 땅바닥에다 그냥 흘리고 다니면 귀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교회 오기가 점점 싫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세지 말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 주가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아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없는 교회에서 만나자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이제 또 못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들림 그 이제 주보에 이렇게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좀 간단한 걸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 아파트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만 확진자하고 스치면서 대화를 하게 돼서 지금 2주일 동안 이렇게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분이 이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은 예수의 피가 있으면 재앙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에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먼저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홍춘홍 권사님의 간증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에 나오고, 그런데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깜짝 놀라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이게 편한 것입니까? 너무 심령이 답답합니다. 제가 모든 것에 단도리를 잘못하고 말씀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격리를 되고 보니 도대체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이고, 우리 들림에서는 항상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악한 것들이 건드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격리되고 집에서 있으니까 뭐 움직이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예배 드리러 성전에 못 가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힘들고, 다른 성도들은 다 가서 좀 예배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것이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말세에는 말이야 교회에 못 나온 일이 생겨요 하셨을 때, 아유 나한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나는 이렇게 착실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었어도 정말 교회라면 내가 정신없이 했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러다가 좀 교회 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집같이 생각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건드리세요. 다 저부터 이 말씀 나한테 하시는 거라고 먹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냥 원래 또 그 성품이 좀 깔끔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냥 뛰어오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랬던 장담했던 것이 이렇게 오만함의 결과일 줄이야 저는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 교회 가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런 일을 당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제 자식 곁을 그냥 나는 모른다고 지나가시지 않기를 열망하면서 정신 차립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글을 이렇게 써가면서 전화를 또 왔더라고요. 계속 눈물로 외웠습니다. 다르세이 아피엔타이 수하이 하마르티야, 이게 뭐예요? 근심하지 마. 내 죄사함 받아서 마구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부르짖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늘 부르짖겠습니다. 믿음으로 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고 난 널 몰라 하면서 비웃지 않으시도록 철저하게 말씀 안으로 올인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붙잡고 부쩍차가겠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며 저 같은 교회에 피 흘려주신 예수피를 오늘도 부르짖으며 감사와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렇게 참 정말 환란이죠, 그죠?
환란이고 이제 이 온역으로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6천만 명에 이를 정도의 그냥 나가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역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끝나면은 괜찮은데 구신됩니다. 싫던지 좋던지 믿던지 말던지 구신되고 그 다음에 무적행으로 들어서 끔찍한 일을 잠깐 천년왕국 때 당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유황불에 던져주고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고 너무나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도 끝이 없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안 망가지는 몸, 부활한 몸, 백보자 심판에서 너는 유황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러니까 순서가 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미리 말해줬잖아. 들림을 통해서 얼마나 마지막 때를 별 억울한 일을 다 당하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종이 부르셨잖아. 근데 저만 또 들림 받을지 안 받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더 굉장하죠. 특히 저 들림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엄청 싸워야 돼요. 사단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환란의 때가 지나면 이제 재앙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후 3년 반입니다. 환란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요 비상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환란 때 부르짖는 기도. 환란 때 지금 환란이죠? 더 큰 환란도 있나? 불나고 지진 나고 죽어 자빠지고 그냥 전쟁 준비가 극도로 저렇게 돼 있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황충이 발악을 하고 있고 그냥 구약 때부터 예언됐던 일이 계시록에 지금 마구 퍼지고 있죠? 환란 때죠 뭐. 속히 예배해야 돼요. 환란 때 부르짖는 기도. 여기 향연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세요. 향으로 받으세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죠. 환란 때 부르짖는 기도. 본문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눈치챘어요? 어떤 기도가 올라가느냐? 어떤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느냐? 우리 기도가 향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흠향하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해서 환란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에 증인되는 그런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의 증인. 예수께서 내 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환난 당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걸 회개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사하면서 구세주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아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세요. 받아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께서 내가 너희한테 모세의 율법이 뭐죠? 하라 말라 십계명 이런 율법이 많죠. 그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주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말세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특히 시편에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많고 해요. 그 모든 것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사흘 만에 살아. 그리고 보좌 옆에 앉아있다가 내가 또 심판하러 와. 이 세상은 그냥 불러 태워버리는 거야. 그런 한 말이 다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는 이것들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면서 성경을 보니까 칼과 기인과 온유. 이거네. 여러분 요즘 에스겔을 기록해라고 말씀해 계셨습니다. 어때요? 기록하면서 어머
지금이잖아. 그게 어떤 사람?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그럴 줄 알고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역사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극도의 총체적인 온 지구의 혼란이 있었어? 왜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마땅히 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너희는 증인이잖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되는 회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기도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아멘. 또 47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주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핏값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말씀 바깥에 있으며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순종치 못해서 그냥 다 내 죄값을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변찮는 주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 영과 혼과 육.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나? 이 땅에 남았다가 수정정지에서 내가 가족끼리 뜯어먹는 꼴이 돼서 결국은 유황불로 처박혀서 다시는 못 나가나? 이 말씀 제대로 된 거 모든 것을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되는 내가 바로 진리다 그랬어요. 세상의 순리가 아니고 진리, 변찮는 주님의 진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예수의 핏값으로 징계하라. 말씀 안 듣는 자 징계하라. 온유가 뭐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징계하라. 혼나면은 싹수가 없으면 저만 목사인가? 여기만 교회인가? 그것은 저희끼리 꿍시렁거리고 쑥덕쑥덕 얼마든지 흉보고 욕하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내서 지가 지 치마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그렇게 힘들게 진액이 빠지도록 목사님들이 혼내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맞아.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어우 나 회개해야지. 내가 왜 당해? 마귀한테 내가 왜 당해? 마귀 좋으라고 내가 거짓말해? 귀신 좋으라고 내가 같이 입 맞추고 그렇게 그래? 당을 줘? 아유 그럴 순 없지. 내가 어디서 수군거리고 있어? 왜 험내켜요?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려고. 저희로 깨어서 졸지 마. 영도, 혼도, 마음도, 정신도, 육도. 올무에서, 올무가 뭐죠? 귀신이 팍 붙잡고 넌 내 거야. 니네 집은 내 거라고 갖고 놀아. 몰라. 하고서 헤매. 귀신 속에서 헤매. 질질질질 흘려가면서 다 뜯겨먹겨. 돈도 뜯겨먹고 물질도 뜯겨먹고 정신도 뜯겨먹고 달란트도 뜯겨먹고 엉켜잡고 있는 거 네 거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 왜? 영이 잠들고 있어서 뜯어먹는지 안 뜯어먹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아주 재미난 얘기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병아리를 키우면은 이렇게 대까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안에다 병아리 주면 모이에다가 좁쌀 주고 물 주면 뽁뽁뽁뽁 찍어 먹잖아요. 그러면 이 병아리가요 병이 들면 깜빡 건드리면 일어났다 이래요. 병 들은 거죠. 졸았다는 건 영이 병 들은 거예요. 육이 병 들은 것은 영이 먼저 병 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솔개가 와서 엉덩이를 한번 푹
찍어 먹어요. 속으로 넣어가지고 창자를 끓여면 돼. 몰라요. 모른다고요. 올무에서 벗어나라. 묶임에서 풀어져라. 잠에서 깨어라. 깨워라. 서로 깨워주고 내 자신이 깨어야 되고. 그래서 사단한테 사로잡힐래? 솔기한테 사로잡힐래? 마귀한테 사로잡힐래? 미혹인한테 잡혔어? 조상귀신한테 꽉 잡혀서 꼼짝을 못했지. 다 망해가면서도 다 낭비, 허비, 소비, 정신머리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시작!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징계하고 혼내키는 거예요. 매매! 이러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난 후에야 진리를 알아듣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기도가 올라가. 향이 돼서 올라가. 언제 그런 기도 해야 돼요? 환난 때. 지금이 어떤 때요? 환난 때. 재앙이 이제 와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향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알았어. 응, 너 기도 그렇게 했어? 알았어. 하나님이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응, 그래? 아, 내가 민규 기도 들었어? 알았어? 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향이 막 올라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유를 막론하고 어이구 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서 나는 뭐 목사고 뭐 이러지 말고 먼저 이유를 딱 대서 너하고 나하고 구원받아야 돼. 그걸 한번 따져볼까? 지금 구원이 목적이 너 그 꼴이 뭐냐? 그건 엄마가 보기 넌 아니야. 이러죠. 배는 게 없어가지고 어이구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이랬다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다 같이 불구덩이로 그냥 들어가는 지금 밑으로 막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다면 그거는 어머니도 자녀도 형제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나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가고 어쩌고 그거는 나중에 유황불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붙잡고 가면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네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줘.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야 돼요? 환난 때. 지금 환난 아니에요? 칼과 기운과 온역 때 나는 지금 그렇게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정마음은 집어치지 뭐. 나 안 굶기셔. 이 정도 배짱이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왜 그의 일터를 함부로 하게 하시겠어요? 그의 인생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다가 아무것도 하다가 급작히 그냥 목사가 됐다고. 이름은 여러분이 뭐 목사님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괜히 목사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거야. 여러분은 알아요. 제가 누군지 찌끔은 알죠. 나는 나를 보고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래요. 왜 저렇게 다 집어치고 저럴까? 나는 나를 보고 엄청 잘 믿어요. 약간의 이해가 될 것도 좀 같아요. 왜 저러지? 오시니까.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는 그래 의료주자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물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요.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불쌍히 여서 기도하는데요. 그러졌든 안 그랬든 오세요.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데도. 근데 마지막 때는 그걸 다 기롱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무슨 누가 그런다고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적그리스도하니 다 성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한테 고통을 당한대요. 신도가 아니고 성도. 성도라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방언하고 신도 잡고 이 정도예요. 보혜 성령 받으면 7명의 역사, 기름 부음 받으면 표 받은 자.
그런 종들. 14만 4천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숫자에 들어가는 그런 순금 촛대, 애굽 중에 우뚝 선 교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그런 인을 맞은 종을 쫓아가는 그들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환란 때에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냥 소리를 빠락빠락 꼭 질러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저 애간장이 타도록 부르짖으세요. 기도한다면 안 되나 봐. 기도하고 낙심하면 그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자나깨나 그냥 회개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자나깨나 졸면서 그냥 기도를 한 건지 뭐 귀신 곡하는 소리 했는 건지 그냥 정신이 딴 데 있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과 이게 막혀서 안 돼요. 막혀서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놀리려고 좀 더 기다려야지. 한참 있다가 기도 응답해 줄까? 그러지 않아요.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아버지가 우리를 골리시겠어요? 밤낮 애통하며 부르짖으면은 그만큼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뭐 찌질한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은데 보면은 슬슬 다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럭저럭 풀어져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 집안에 누가 너는 지금 더해. 겉만 멀쩡한 건 소용이 없어. 회칠한 무덤이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줘. 밤낮 부러지니까 아이고 알아서 아우 밤낮 엄마 아버지를 들 볶아대니까 컴퓨터 사줘. 그냥 뭐 사줘. 밤낮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인자가 올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너 정말 말씀 붙잡고 들림받을 준비할 정도로 믿음이 있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제자가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도 쥐가 감이 안 되고서 엉뚱한 거 해놓고서 낙심해버려.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채널을 맞춰야 돼. 나는 9번을 틀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7번을 틀고 있었잖아. 정신이 번쩍 나네. 내가 이거 틀렸구만.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네가 다른 데다가 잘못 못 맞췄잖아. 이거 모든 것이요 꼭 수학 문제 풀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낙심하면 홀딱 주워 먹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에베소서 사람들아, 에베소서 믿는 자들아,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졌지만 종들이 많은 환난을 졌지만 너희를 위하여 체휼하고 뒤집어 쓴단다. 낙심하지 마. 마침내는 영광 할렐루야.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왔어. 아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이렇게 이리 와. 좁은 길이라 힘들지? 조금만 가. 화내. 난 넓은 길로 갈래요. 시끄러. 목사 떠들지 마. 나는 내 길로 갈래. 나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망해가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광에 들어가려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자식도 영광 받아야죠. 그죠? 아버지 집이 영생복락에 천국이면 나도 가야죠. 아빠 집에 가야지. 날 낳으셨는데.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사도 바울은 여러 환난 십자가를 우리가 붙여쳐가는데 농땡이 부리고 언제 십자가를 붙여쳐가겠어요. 이런 기도를 언제 하라고요? 환난 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없어도 웃고 감사할 거리가 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좀 모자란가? 그런데 할 일은 다 해요.
얻어 맞아가면서도 하고 지죄로 얻어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인격적으로도 얻어맞을 수 있고 정말도 얻어맞을 수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족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어맞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웃어요. 감사하죠. 뭐 조금 하면 목사님이 힘드실까 봐. 환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 겉에 보니까 넌 자랑거리가 진짜 없다. 그래도 어떻게 밤낮 웃으냐. 넌 바보냐. 목사님 웃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가만 보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환난 날에 해야 되는 기도는 꾸지람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말라요. 꾸지람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환난 때 깨어서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으로 혼낼 때 왜 이렇게 야단치는 말씀만 나와.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오늘 말이야 예배 드린데 말이야 목사님이 말씀 가져왔는데 물론 나 성경 말씀이지만 그런 것만 또 골라가지고 나를 이렇게 야단치는 거 같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다 이 바보야. 이러면 어떡해. 남의 자식한테 회차리 듣는 그건 정신 이상이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뭘 하시고 징계해서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너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어 지금? 뭐한 뜻으로 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너 지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길로 지금 막 가고 있어? 마비됐어 지금? 막 징계하시고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의 징계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들이닥치고 막. 너희가 잘 인내하면서 말씀 따라오면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야. 징계 지나가야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식같이 아들같이, 아들은 뭐죠? 후사지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놈이 이러시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냥 내버려 두나? 친아버지가 아니겠지. 8절. 징계는 다 받아야 돼 자식은. 너에게 없으면 진짜 내 자식 아니고 넌 사생자야. 고아라고. 고아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이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칼기근 온영 환난 때 재앙 앞에다 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겨쌈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 어떤 귀신들이 방해를 해도 안 속아나. 앞에서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별 음녀가 발악을 해도 안 속아. 나는 안 속아. 내가 왜 너 따라서 왜 지옥을 가? 어떤 명예가, 어떤 돈이, 어떤 것이 물러서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 믿음 지키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사단에게 안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맨 미혹의 영이요 귀신이요 뭐 조상의 악한 유전이요 무슨 사단이 뭐 악령이 별일 다 해도 거기야 안 걸려들어. 무슨 시험이 와도 목사님 잘못됐어요. 목사님 잘못됐어요. 참 어떤 성도가 하나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졸고 자빠졌길래 그냥 너 이러고 어떡할래 너 그냥 같이 안 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그럼 되게 낫죠. 주일인지 뭔지 구별도 못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착하고 이쁘고 다 뭐 흉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들림교회는요. 좋게 봐주는 거 없어요. 왜? 내 책임인데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문 닫아 걸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못 옵니다. 저만 목사인가? 엄청 그냥 질겅질겅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품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나 기도해 주세요. 이랬으면 그냥 대박인데 왜 못하죠? 그냥 망가뜨리려고 사방에서 별귀신이 다 우겨쌈을 했을 때 여러분은 우겨쌈에 쌓이지 말아야 해요.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안망에 넣어 중심 잡으면 절제를 지키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죽였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였잖아요. 그거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진이김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려면 십자가 붙잡고 쫓아가야죠. 그러면 무거운 쪽은 예수님이 매준대요. 우리는 예수님 어깨에다만 걸치고 알았어요. 쫓아만 가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나는 생명의 사람이야. 생명나무라 그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참 남이 사면 날 보고 어쩌든지 말든지 아유 꼴보기도 보기 싫어.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잖아요. 그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나는 바보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고양이 같이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귀머거리 장님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종이요. 다 그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못 낳고 못생기고 가진 거 한다고 하더라도 7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종들은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면 저러다가 그냥 지역에다 떨어져. 일어나? 내 책임인데. 진짜 가슴 찢어지는 목사님들 그래 우리 세미나 얘기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그 남자 목사님들 보면 머리가 뒤가 다 빠진대요. 속을 너무 사야하고 권사들 때문에. 권사님들, 사모님들 때문에 막 골이 빠진다는 거. 그죠? 그래도 이쁘지 않으세요? 나야 뭐 어떻게 되면 어때요? 그냥 건진만 받은데 뭐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맞아요. 그 남자 목사님들도 눈알이 빨개져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 성도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걸 얘기하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믿음 지키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사단에게 안 당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 그냥 생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최고죠 뭐. 여러분 들림 받는 게 최고죠. 왜냐면 지금 오시는데 막 오시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있어도 좀 오시고 계세요. 생각지 않은 날 오시고 계세요. 휙 오시면 어머나 어떡한데 미리 말했잖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뻐하세요. 귀신에게 속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거야. 아, 저 또라이 같아. 또라이가 되세요. 그러면 귀신이 못 건드려요. 저 사람 참 괜찮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똑똑한 척하지 마. 네 배낭이 샌다. 스스로 속이지 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거야. 다 알아. 다 보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죄줍히지 마.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 다 하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대로 거둬. 옛날에 악하게 심었던 거 회개하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악하게 심지 마. 이거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나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어제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거 괜찮아. 회개했어? 됐어. 지금 악을 심지 마. 지금 악을 심으면 내일 그게 고심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항상 순간순간을 이건 들리면서 나가는 말씀입니다. 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지 뭐 내가 연구를 했어요. 아멘. 순간순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자기의 육체만 위해서 세상 욕심만 위해서
목숨만 위해서 생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생명 나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들었어. 이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안 들으면은 유황불로 떨어진다는데 좀비가 된다는데 이게 머리통 속으로 안 먹혀든단 말이에요. 자기 몸뚱이만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 썩어 문드러진 것에 불쏘시개감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붙는 곳에 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심는 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생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한 분. 우린 다 악하죠? 근데 선하신 피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나도 선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닮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피곤해?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는데. 아멘. 목사님 들려 설교하려고 다 기도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준비하잖아요. 시간이 올수록 피곤해요. 조금만 간단하게 하지 뭐. 이게 막 덜 복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릴레이 기도가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담당하다가 낙심치 않는 기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는 기도를 해야 되고, 사명을 담당하다가 하면 나만 이런 걸 전하고 이렇게 이게 뭐야 억울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지. 이건 세상 사람들 이건 못 참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네 사명이야. 사명 받은 거나 감사해 목사야. 낙심하지 말라.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답게 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코만 닦으면 안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고 그럼 하나님을 갖다 부으세요. 종이 다 알아요. 그러면 축복기다가 막 나가요. 자다가도 이름을 막 불러주고. 그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긍휼하신 이분 대로 너 낙심하지 마. 아유 낙심해요. 아유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있고 뭐야.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이고 우리 또 뭐 어떻게 되고 뭐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인색하면 그거나마도 축사도 안 되고 다 얻어가십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아멘. 있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없을수록 IMF 때 정말 기가 막혔잖아요. 저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뭐 성도 별 사람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전도사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요 IMF 때 폭삭망해서 지금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때 막 돈 때문에 그때 11조 내고요 그때 하던 사람이 결국은 아파트 사고 지금 잘 살아요. 애들 다 미국도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무슨 이러고 있지 말고요. 멍청이 있지 말고 정신 차려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환난 때 혼잡게 되지 않는 기도. 정신머리가 없어. 정신머리가 없어. 정신줄 났어. 좋았다 싫었다 이랬다 저랬다. 성경을 읽을 때다 말했다. 가만 보면 이게 중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얌전한 착하고 중심이 없고 까짜고 어떤 사람은 덜렁거리다 까짜고 그게 다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거지. 내가 뭐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 다 너 보라 그런 거야. 그래야 내가 애통을 하며 기도하고 저게 납니다 하고 기도를 하지. 그래 그것도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가르침이 할례가 되지 않으면 핏값은 네가 물어야 돼. 근데 내가 안 가르치면 핏값은 제가 물어야 돼요. 아멘. 같이 물지 말고 나팔소리 들읍시다. 우리 가족 몽땅 같이 갑시다. 환난 때 휘청거리지 마. 너는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뭐냐 그럼 너는 뭐냐? 어?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 사랑하다가 사명을 잘 담당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속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걸 받아. 아멘.
혼잡지 말라. 마지막 때 교회들이요, 종교다원주의로 가지 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돈도 들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거 쉬워요. 좋은 소리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영육간에 교회는 다니는데 뭔지 그냥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냐.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향연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향연이 되는 기도, 믿음의 기도죠. 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야? 믿어 너?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한다고 하면 되나? 안 믿어. 너 왜 회개 안 해? 회개는 뭐 내가 뭐 죽을 죄 졌어? 봐, 너 안 믿잖아. 너의 말 안 들어. 하나님 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병 고쳐줬잖아요. 믿음을 보고 귀신 쫓아주고,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셨어요. 항상 믿음을 보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치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정직한 십일조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 얼굴 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치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까 우리 그 권사님 보세요, 그죠? 아이, 나한테 왜 그런 일이, 나는 아니야. 근데 덜커덕 집안에 있으니까 지금 막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 하나님 보시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혹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다 풀려. 다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고. 그래서 죄를 서로 고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구역들끼리 서로 간증하죠, 그죠? 주보에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며, 의인의 간구,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성도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엘리야 선자는 엄청난 분이죠. 막 얼마나 기도를 하니까 막 3년 반 동안 막 기근이 왔다가 막 3년 반 동안 명비가 왔다가 뭐 이래. 근데 그분은 우리랑 다른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우리와. 나중에 또 그냥 여자한테 막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죽인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 그런데 담대하게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는 비 오지 마. 안 와. 비 와.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어. 아멘. 엘리야 같은 기도. 엘리야가 우리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은데 기도를 그렇게 지독하게 했더니 또 기도 안 하니까 또 힘 빠져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또. 이거 우리가 막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러잖아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3번만 시작.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근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하면 돼. 기도한다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졸리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란 말이죠.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해.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돼. 아니야, 난 믿어. 조금 더 어떻게 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근데 의심의 영이 자꾸 건드려. 아이고, 내가 뭐 목사님 말만 다 들었더니, 아이고, 우리 집 뭐 당장 어떡하라고. 아이고, 다음 달에 뭐 어떡하라고. 이거 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다 징징징징 되죠. 맨날 다 눈치 보게 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가만히 있어. 철썩철썩 이리 철렁 저리 철렁해. 이런 사람은 아주 예수님한테 해달랄 생각도 마. 너는 또 언제 변할지 몰라. 조금만 이러면 쓱쓱쓱 뭐 금방 또 너는 믿을 수가 없어. 왜? 두 마음이야. 정함이 없어. 한 길로 가지 않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금방 개었다 흘렸다. 아무리 내가 정말 피 흘려나서 내가 여러분을 눈물로 낳았어도
두 마음은 못 믿겠더라. 부모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해요. 그죠?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설교 때 말씀 잡은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받아들이죠. 세상은 뭘 줘야 받아들여요. 부모가 누구죠? 예수. 그래서 그 칸가루 요법을 배웠죠. 예수님은 우리 큰 상황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죄인들을 안고 있어. 꽉 안고 있어. 그런 의료계에서도 있고요. 그 칸가루 요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참 좋아요. 물론 서로 조심스럽지만 급할 때는 말이죠. 그냥 흉기만 들지 않았으면 안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도망을 가든지 그 다음에 뭐냐 싸우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런 요법이 있거든요. 왜냐면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긴다고요. 여러분이 막 서럽고 그럴 때는요. 주님 저 안아주세요. 정말 성령님 이렇게 안아주세요. 우리 이제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아보세요. 여러분 안아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나님 너 제일 사랑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날 참 사랑해. 예수님이 안겨주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안는 거 굉장한 치료예요. 아주 좋은 세라피예요. 아무개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건강해야지. 너 성령 충만해야지. 자기를 하게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가 뭐냐면 애기 안아주는 거예요. 애기 아플 때 안아주면서 예수의 피를 구하고. 이 칸가루 요법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저는 의학 쪽에도 어쨌든 나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공이나 인접 분야에 대해서 그런 걸 뒤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 그러니까 지적인 욕구가 오늘날 내가 목사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 들으면서는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 내가 뭐 무슨 재주로 그걸 하겠어요. 그 다 이렇게 저렇게 속에 많이 들어뒀던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세요.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며 하는 기도. 이것이 환난 날에 그냥 하나 앞에 응답받아서 올라가는 기도다. 믿음을 지켜라. 계속 믿음 얘기만 하시네. 그죠?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어. 네 아버지야. 너는 아버지도 모르냐? 네가 의심하지 않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야. 나는 내가 무슨 뭐 그냥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냥 요게 어떻게 얕게 구르라고 나 입다우짓 안 해. 내가 거지야.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요거 가지고 일어나? 응? 아빠가 이따만큼 선물 사오는데 나 사탕 한 잔만 일어나? 백지수별 전에도 짜장면 사줘 일어나? 조금 있으면 영생으로 들림받아서 가는데 뭘 이러지 말아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찌질하게 굴지 마. 치사하게 굴지 마. 하나님 다 알아요. 아무것도 없이 팍팍 냈는데도 또 목사님 또 뭐가 또 들어왔어요. 물론 여러분이 해프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들림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톡서 쪼개서 또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해서 어떤 교회는요 환자만 그렇게 와. 환자들이 오면 뭐라 그래요? 오면은 밥 좀 없으세요? 병원 좀 가야 되는데 당장 가야 되는 한 3만 원 필요한데 맨 그런 사람만 와. 거기 이제 우리가 조금 해요. 또 뭐 막 마음 막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주보에 그 번호 알려드렸죠? 저는 이제 그냥 계속해서 해봐야 뭐 5,000원입니다. 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까우신가요?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머지않아 회계를 하셔야 돼요. 이력서를 내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이렇게 자꾸 있다 뭐 하시려고요? 허투루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뭐 교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요? 하나님이 언젠간 거룩한 일에 뭔가 쓰세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면 23절에 의심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바다를 갖다 그냥 산을 갖다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 그래도 된대.
목사님 안 되던데요? 너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 정말 믿음을 가져 하면요, 그 영광 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버렸어요. 왜? 지옥에 잠깐 봤어요. 그리고서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믿으면 그대로 돼. 그래서 그냥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이따만큼 1만 달란트를 받고 100데나리온짜리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사람이 벌어도 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다만 본 사람은요, 하나 앞에 일단 인색해요. 바다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곧 오세요, 주님은.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육적인 욕심 놓고 영적으로 올라갈 그런 기도만 하면 여러분은 문제없이 언제 오시라도 올라가고, 가족들을 하나도 놓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줘서 이 시기를 알려줘야 돼요. 아멘. 주의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